87번째 시간으로 절기에 있어서 왕의 역할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10절에서 15절을 살피는 중에 오늘은 24절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주제상 15절까지가 한 주제고 18절까지가 한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로 24절이 따로 또 독립된 절인데 같은 내용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19절로 24절을 살피기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어서 우리가 오늘 11절로 19절까지는 좀 18절까지는 세밀하게 그리고 19절로 24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교재와 또 영상으로는 서론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이 새로운 성전의 규모를 기록함이라면 43장에서 46장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언급이고 47장에서 48장은 새로운 땅에 대한 묘사이다. 자, 이게 에스겔은 환상이고 묵시예요. 물론 상징적 행위 계시도 있지만 대부분 심볼로 되어 있는 묵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이, 지금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의 2차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망하진 않았지. 왜냐하면 3차 포로와 함께 망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끌려간 뒤 11년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겔의 40장이 주어질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지 14년이 훌쩍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개념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소식을 들어서 성전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에 보여준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은 뭐냐? 장차 있을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새로운 환상이란 말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규례 중에 이 성전이 어떤 규모로 지어질 것인가를 40장에서 42장까지를 성전에 그래서 측량한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규모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뺑 둘러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이즈를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43절 46장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각종 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각종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이제 47장에 48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성전에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발목이 무릎을 차고 허벅지를 차고 허리를 차고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넘쳐서 대해까지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지중해 대해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의 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48장에 35절까지 있죠. 48장 35절에 마지막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시 말해 성전을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예표적인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정전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백성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제사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 이제 서론 연속해서 봅니다. 본문은 45장 9절로 25절. 우리가 뒤에 지금 45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5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왕의 역할도 일부에 이야기했어요.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규례 중에 왕은 어떤 자세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왕의 역할 중에는 왕의 좋은 기업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도 있고 백성에 대한 기업을 어떻게 그 왕이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16절로 18절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19절로 이제 4절의 내용은 제사장 부엌에 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따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심의 주제가 왕의 역할과 왕의 기업이거든요. 왕의 기업은 뭐고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절이 많은 관계로 좀 빠른 속도로 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문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은 닫되 안식일은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표현에 있어요. 자, 성전의 외곽에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을 이루는 바깥의 담이 있죠. 바깥들 안에 안쪽으로 또 하나의 성벽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일종의 담벼락에. 그 성벽을 그 담벼락 안쪽을 안뜰이라고 하고 바깥을 바깥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안뜰 안에는 안뜰이 있고 그리고 안뜰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물론 성수와 지성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자,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그 환상의 본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동쪽 해뜨리 쪽을. 근데 해뜨는 쪽에 정면에 정문이 있어요.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은 폐쇄해서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걸 정문이 동문이에요. 동쪽 문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하는 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동문이에요. 동문이 있는데 그 안쪽에 또 하나의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안뜰도 똑같이 동문이 있고 남문과 북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은 서쪽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주로 출입을 어디로 했냐면 남문과 북문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은 열고 초하루는 월 1일이 매월 1일이죠. 매월 1일 중에서 그 중에 매월 1일에 신년 초하루는 나팔절이었어요. 근데 매월 1일은 우리 초하루라고 하고 옛날 개혁성경은 월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열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군주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이제 하는 거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때 군주는 어떻게 했냐면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거지. 그 문 통로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 그냥 왕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도 우리가 우시아 왕이 건방지게 자기가 부장을 하다가 소위 나병이 발아가지고 별궁에 갇히는 그런 일 하잖아요. 우시아 왕이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인데 이 왕이 초기에는 선정을 하다가 그 자기가 좀 잘 되고 우시아 시대에 나라가 좀 홍황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우시아 시대 북왕국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게 이제 하던 시대인데 그 나라가 안정세를 취하는 나라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방지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 좀 더 겸손해지고 딴 생각을 못 하는데 여유가 생기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방져지는 겁니다. 세상도 아이들도 뭐 공부를 잘하면 나아가고 뭐 알게 되면 뭐 부모님에 대해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지식적으로 나아가면 지식인들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이었잖아요. 못 배우면 무식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잘 배웠는데 겸손한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왕이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현관 옆에 있는 문벽 옆에 있는 그런 자리에 정해진 지정석에 거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도 다 와서 지금 바깥들 또 안뜰이 있잖아요. 안뜰까지는 성인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왕도 한 사람으로서 제사의 자리에 서라. 왕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앞 백성들끼리에는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누가 뛰어나고 잘났고 뭐 너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저귀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일국의 대통령도 일국의 장관도 일국의 뭐 회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끼리 나누는
그냥 어떤 체계에 불과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저 롯데빌딩이 생겼으니까 롯데타워에서 올라가서 제가 거기 보니까 그 아래 유리로 깔아놨던데 어마무시하던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려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까? 2m 장신이든 1m 50의 단신이든 별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의인 없나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는 어떤 권력자든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보여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백성 역시 안식일로 초하루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어떤 거냐 흠없는 어린 양과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장 하나에 밀가루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은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예바는 기름 한 인식이라. 자 보면 다른 백성들보다 예물의 규모가 커요. 오히려 책임은 더 강한 거죠. 오늘날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생활하고 비슷해요? 군대 생활하고 비슷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 쫄병들을 쫄다고 그럴 때 소위 말하는 때립니까? 왜? 요즘은 구타 그런 게 없지만 얼차례 그런 거 없다지만 우리 때는 막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은 시대를 제가 살았으니까 매일 얻어맞았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고참이 좀 편하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좋은 대우를 받으면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의 제사의 자리에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의 모습은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에서 박사가 되었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세상에 환원할 것을. 재물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세상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까지 환원하고 갈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자랑하고 몸짱, 얼짱 이런 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얼마만큼 나의 가치를 돌려주고 가느냐. 그것이 관건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세상 명예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많이 쌓아야 커리어를 쌓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화려하게 드러내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갈수록 어떤 겁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시티 오브 월드에 살지만 시티 오브 갓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이 군주부터 보여주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드리는 거기 보면 어린 양도 있고 수장도 있고 소제도 있죠. 곡식의 제사도 있고 밀가루 한 예바고 예바는 일종의 고체죠. 그 다음에 또 기름은 한 인식. 기름은 액체잖아요. 흰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또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이제 6절로 8절이에요. 앞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집중되었다면 자 6절에 초하루에는 월삭이에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든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래야 할지니라.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 적어놨는데 안식일과 월삭의 규례의 왕의 규례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규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안식일 규례는 새로운 성전이 모세의 율법보다 좀 규정이 조금 더 좀 타이트해요. 소위 세상말 좀 빡세다. 그런데 이제 초하루 규제는 조금 그보다 감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왕의 이야기를 할까요? 왕이 뭐면 뭐이라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죠. 솔로몬 사후에 갈라져서 각각 망했어요. 북왕국은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11번째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나라 망했죠. 남왕국은 시드기야라는 왕에 의해서 망했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은 각각 멸망한 이유가 보니까 두 가지의 죄 크게 요약하면 대신관계의 죄, 대인관계의 죄. 대신관계는 죄는 뭡니까? 각종 우상. 하나님이 떠난 거 각종 우상을 섬긴 것이고 대인관계의 죄는 뭡니까? 각종 패역한 부패함입니다. 그 부패함은 그걸 우리가 엑기스로 요약해 보니까 결국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탕제로 다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정인데 율법은 결국은 모세오경인데 또 모세오경의 핵심은 결국은 십계명 아니겠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부패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가정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표현이 있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도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다 하는 짓이에요. 전부 다 보면. 살인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분노, 미움 이것 때문에 하는 살인이지만 간음이라는 것도 종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도덕질이나 어떤 탐욕은 어떻게 욕심 아닙니까? 안목이 육신의 이세의 자랑이다. 전부 다 이런 것에 나와 있어요. 세상은 뭘 갖게 합니까? 요즘 세상에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욕할 수 없지만 요즘 뭐 보면 강사들도 보면 1타 강사, 뭐 100억 강사, 200억 강사가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뭐 한 편 출연 옛날에는 좀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몇백만 원이었는데 요즘 한 편 출연은 1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안기만 들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막 상대적 허탈이잖아요. 1년 내내 해야 우리 지금 2030 세대의 55%가 3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한탕이라는 개념이 강한 시대예요. 예수 믿어도 뭐 허전한 거죠. 허탈하고.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왕이 솔선수범해라. 지도자가 섬겨라. 모범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라. 왜? 앞서 망할 때는 남부강조가 망할 때는 어떻게 지도자가 타락을 다 했단 말이죠.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타락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지적을 보여줘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와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자 모든 정한 절기가 있죠.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뭐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죠. 이런 그 대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지 않고 일주일 절기로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대회로 모이는 축제의 날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안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 1일의 초하루에는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백성들만 올라왔다면 이제 이 절기 때 정한 절기 때는 온 나라가 온단 말입니다. 성인 남자들로 다 올라오는데 이게 어린아이 바미스바 성인식을 이스라엘에는 바미스바라고 하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바르미스바인데 성인식이 그 남성은 만 12세예요. 만성은 만 13세, 여성은 만 12세. 여성이 한 살 어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기적으로 외국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빠르다는 것에서 성장이 그게 빠른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자를 얻어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는 그러한 절기 때는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왜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부딪히고 우리 마치 어떤 길을 갈 때 계단을 오를 때 우측부영한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운집한 군중들에게 어떤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원칙들을 정해 놓았어요.
자, 그렇게 나가는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갑니다. 자, 명절과 성위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예바요, 수장 한 마리에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 때는 그 힘들어할 것이면 밀가루 한 예바는 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해, 이거 외에 따로 자원하여, 번제는 태울 번자잖아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걸 준비하여 드릴 때는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 문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어다. 동쪽 문을 항상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군주가 드릴 때 특별하게 개방을 해 주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제사를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는 거고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방향성의 원칙. 이게 대신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무슨 13절로 먼저 15절까지 한번 보고요. 자,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이제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라 해서 상번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율법에서는 이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이 드렸어요. 왜냐? 아침과 저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의 개념도, 주일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에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일부분. 물론 구약의 제사와 현대의 예배는 다르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주일 아침 예배가 저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은 그 개념이 사라지고 요즘은 이제 뭐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가 당겨졌다가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수두룩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새로운 성전에 보면 한 번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거룩한 게 드릴 소제를 갖추되 그 밀가루 6분의 1 예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며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거죠. 그 어린 양과 밀가루에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딴 것이 우리 뭐 오늘날 말하면 새벽기도와 같은 것인데, 제사의 개념하고 우리 오늘날에 드린 예배와 기도의 개념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로 15절은 이렇게 왕과 백성이 절기와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예물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걸 개괄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16절로 18절입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라. 자, 아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유업받은 땅을 주는 거죠. 그것은 그 아들의 뭐요? 유산이 되는 것이죠. 물려주는 기업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건 동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자신의 유산이 되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자, 그런데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기업을 선물로 줬잖아요. 기업을 선물로 준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아무리 종이 사랑스럽고 똑똑해도 종에게 줬어요. 종에게 줬는데 그 종에게 속하여 언제까지?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또 이렇게 되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네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희년은 모든 것을 다 되돌리는 거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이 오게 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년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얘기했어요.
이사야 글이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하고 뭡니까? 저는 자가 다시 걷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그에 응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펴고 읽으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희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희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원을 예표한 거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란 말이죠. 구세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때는 돌려줘라.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아무리 인간의 마음으로 기뻐서 백성들에게 주어도 그것은 되돌려줘야 돼. 왜? 그건 군주의 몫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군주의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네? 군주의 책임은 예를 들어 지도자는 자기 때에 무슨 초호화 요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리 무슨 성수를 뿌리고 자기가 성호를 긋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받고 그래도 그런 건 진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이 마치 축복이냐, 마치 능력이냐 착각한단 말입니다. 응? 제가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그게 됐어? 근데 성경으로 만약에 쓰려면 종이라고 쓰고 나와야지 손바닥에. 왜? 지도자는 종인 거지 왕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의 개념에서. 국가의 당시 봉건사회의 시대의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봉건주의지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 있잖아요. 네가 왕이라도 백성의 산업은 노터치다. 건들지 말아라. 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남편의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갖고 싶어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말이지 끙끙끙거려요. 왜 왕이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저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 주인을 데려다가 저놈이 말이지 왕을 욕하고 회방하고 해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그게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였단 말이에요. 세상 권력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 누가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 집사가 대통령이 장관이 된다, 그럼 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환영할 일이 아니라. 왜?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로 18절은 매우 오늘 본문 중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왕의 역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절기에 있어서 왕의 역할과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에 대한 왕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왕의 기업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내 것은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응? 우리가 밖에 나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데 요즘 어떤 아이가 그게 있잖아요. 무인 요즘 시스템 하는 무슨 무인 자판기를 놓고 무인 학원은 저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판매점. 그런데 막 무인이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막 해가지고 그냥 도둑질 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미담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중학생인 것 같은 애가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하나 꺼서 넣어놨다. 근데 들어올 때는 그 아이가 거기에서는 끓이는 라면만 파는데 컵라면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컵라면 먹고 싶은데 여기는 끓인 라면만 파니까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 물을 따라서 그 먹고 하는 값의 비용으로 1,500원을 거기다 놓고 갔다는 거지. 그 젊은 중학생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의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코람데오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어? 안타까운 것은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교 시험을 보면 전도사들이 컨닝을 해.
뭐 때문에 도대체 신학교에 왔느냐 이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학점을 따기 위해서. 빵점을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거지.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4절인데요. 이 내용은 앞서 성전에 앞서 건축이 되고 성전의 어떤 규모와 그리고 성전에서 각 방의 역할들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19절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천사가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지금 보여준 거죠. 문과 통행구를 통하여. 근데 이게 북쪽을 향했어요. 근데 성전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가 다 동쪽으로 나갔는데 다시 북쪽의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북쪽 끝에 가면 거기에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방들 북쪽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 드린 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제는 이제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삶아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먹고 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면 그 제사장들 방 레위인 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 방 뒤쪽에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한 자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 일종의 삶는 곳이 이제 부엌이죠.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면. 왜냐 이걸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제사의 행위를 계속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인 거예요. 그들이 거룩할까 함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것을 볼까 함이다. 그런 말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것이 훼손될까 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주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내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주는 자가 백성의 재물 여기서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뒤쪽에 있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런 고기를 삶고 성전 제사를 다 드린 뒤에 남은 재물을 그들이 나눠 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부엌과 같은 그런 뒷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장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여러분에게 교재에 나눠드린 것의 두 번째 부분이고 영상으로 소개되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절로 15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안식일 초하루에는 왕과 백성들이 출입 규례를 하고 또 명절과 성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특별히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비록 왕이라도 안뜰문 통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제가 이 46장 2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 1절 2절 이렇게 내용에 보면 군주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대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힘대로 드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모습임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마타트야도인데 그게 그 손의 선물인데 최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9절로 12절은 특별 절기 때 성전 출입의 규례였고 16절로 18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왕에게 준 기업의 규정으로 서로 왕의 기업도 존중받아야 되고 백성의 기업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 근거가 희년에 되돌려져야 되는 규례로 표현하고 있고 왕이 권력으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19절로 24절은 성전 건물 중에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 성전 북쪽에 위치한 곳에 대한 건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중요 표시되어 있는 왕의 성전 출입 및 역할과 기업의 교훈이라는 것으로 크게 오늘 단락을 세 수로 제가 분류해 보았어요. 첫째, 성전 출입입니다. 왕은 어떤 자세로 출입해야 되느냐?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왕이 왕뜰문 통로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속죄해야 할 한 명의 백성의 불과함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왕의 기업과 왕이 이 기업을 지키는 역할은 어떤 것이냐? 왕의 기업을 종에게 선물했더라도 현현에 되돌려져야 하며 따라서 백성들 기업 역시 상속되게 왕의 권력을 빼앗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의 생활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이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성전 출입과 위치에 대한 규정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교훈함이고 왕의 기업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자신과 민족에 주신 기업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 즉 자신과 이웃의 영원한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건 다 이런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46장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목에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24절까지 이루어진 이 46장은 단순히 안식일과 월사, 번제와 감사제의 제사 내용을 소개함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왕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고 예컨대 왕이 국가 지도자라도 성전을 통행할 때 백성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하며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거는 적극적인 더 모범 보이는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왕도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야 할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절 18절은 왕의 기업에 대한 교훈으로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한편 19절 24절 제사장의 부엌에 대한 묘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신행일치로 사는가? 믿는 것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런가? 예배는 물론 삶의 자리에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